우리가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를 의식주라 말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 가지 조건, 의류와 식량과 주거를 한 단어로 줄여서 의식주라고 하죠. 한마디로 입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이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은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당장 우리는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지요. 물론 의식주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의식주는 꼭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의식주,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의식주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먼저 성경에서 옷은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특별히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럽게 됩니다.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에게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시하신 것과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옷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지요. 그 옷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 옷하고 나하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옷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옷은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그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옷이 된 겁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옷이 정체성을 나타낸다면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음식이에요. 사람들에게 음식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잘 보여줍니다. 옷이 좀 낡아도 참을 수 있고요. 집이 좀 작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하루도 없으면 화가 나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음식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 열매 자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그냥 따서 먹은 것이죠. 또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는데 필요한 만큼은 괜찮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욕심을 내서 가지고 오면 다 벌레가 들고 썩어서 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식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보시면 처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셔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덩이가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죠. 사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인간적인 공격이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어서 한번 그 줄인 배를 채워보라는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음식은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이 음식이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먹은 것이 곧 너다. 그렇죠? 음식이 곧 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음식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자택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이 동기를 잘 보여주는데 당연히 우리는 육체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집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쉐키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주하시다, dwell 영어로 함께 하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후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처럼 가득했죠.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 때 엄청난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였고 또 언약궤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편에서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척이나 사모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이 예배가 지루하니까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천국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정말 맛보게 되면 천국에 가고 싶죠. 왜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고 싶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삶과 죽음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러한 이슈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육체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옷은 뭐라고요? 새로운 정체성.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받은 정체성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음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육체의 의식주와 영적인 의식주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의식주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의식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의식주는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추우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노력을 합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고 마켓에 가서 장을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잘 압니다. 왜? 몸이 요구를 하니까. 하지만 이 영적인 의식주는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62편과 같은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영적인 의식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하면서 김영기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 다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시절을 지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내 배를 채우는 육체의 의식주만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 순간에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여 요새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시편 62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펴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누군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에 꾀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면서 겉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배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재판을 했던 그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이 배경 속에서 이 기도를 했고 말씀을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 또 큰 어려움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무너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 어려운 순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다윗은 결국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모두 기도합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 남자 여자의 다른 점 하면서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내 이 감정을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순간 기도를 하는데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그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보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우리의 마음은 갈 때와 같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감정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 순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한 기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 마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8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윗은 그에게 일어난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시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토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쏴파크라고 합니다. 네, 어떤 뜻이냐면 붓다 혹은 쏟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물처럼 상상을 해보시고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기도의 제목과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토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의식주는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좋아도 먹어야 하고요, 나빠도 먹어야 합니다. 결혼식에서도 함께 식사하고 셀러브레이트, 축하를 하죠. 장례식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저희는 좋은 일이 있어도 옷을 입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옷을 입습니다. 물론 옷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의식주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8절에 이 시시로라는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매 순간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없거나 범사에 우리가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의식주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영에 속한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초이스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육체의 의식주가 있다면 영적인 의식주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로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정체성,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긴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기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보다 달아요. 내가 좋을 때도 먹고 나쁠 때도 먹잖아요. 우리 말씀을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들은 사실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라. 영혼아 잠잠하라. 걱정 근심이 다가오시면 잠잠하라. 게을러지면 일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나에게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받은 후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시고,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집에서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홈레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는 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참 좋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